예,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사람에게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또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또 좋은 음식은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맛집을 찾고 또 먹방 프로를 보고 또 요리하는 방송이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좋은 음식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누리는 만족과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뿐이죠. 우리는 곧 다시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또 다른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특별히 많이 먹은 날은 이 살들은 언제 빼지 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도 완전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꼭 음식뿐이겠습니까? 인간이 만족과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일이 다 이런 한계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도, 지위도, 돈도, 인간관계도, 명예도, 쾌락도 우리가 더 가지고 누리려고 할수록 고통과 염려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이야기를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 마지막 식사가 중요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이 식사하는 일로 보내신 것은 무슨 일일까요? 그냥 저녁에 밥 한 끼 먹었다로 지나가지 않으시고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마지막을 그 시간에 맞추시고 그리고 이 식사를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연관시키며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을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 날이 이르자 주님은 12제자 중에 가장 아끼는 2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지시하십니다. 갑자기 이 2제자는 그 지시에 황당해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그 장소를 어떻게 찾을지 좀 신비한 방법으로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누군가를 따라가서 그가 보여주는 다락방에서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2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만나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준비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가서 준비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거기서 준비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이 준비라는 말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준비. 이 준비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건에서 그 중요한 키워드가 준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같이 올라갈 때 이삭이 물었죠.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사실은 네가 번제로 바칠 제물이다. 그렇게 말을 못하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여호와 이레, 그 준비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도 여호와 이레로 친히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소뿐 아니라 대신 죽을 어린 양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날의 유월절 식사를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렸었는지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날의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정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몇 년씩 다녀도 가장 정점은 졸업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학교 생활이 즐겁고 성적이 좋아도 졸업식에서 학위를 받지 못하면, 졸업장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들 그 졸업식을 기대하며 학교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운동선수들이 생각하는 정점은 시합에 나가서, 그것도 국제대회에 나가서 결승에서 최종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원하고 원해서 그토록 고생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단서가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뭡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입니다. 아니, 유월절이 유월절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의 유월절은 미완성이며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유월절, 실체적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유월절이 출애굽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역사적 기념이라면, 완성될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역사의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미완성 유월절의 마지막 식사이며 완성될 유월절의 첫 번째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식사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왔기 때문에 예고편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성될 유월절 첫 식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것을 19절부터 예수님이 시범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그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떼어주신 것이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포도주 잔을 예수님의 피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새로운 유월절 식사인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 잔을 마시는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의 식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념하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어떤 음식이나 음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며 우리를 가장 만족해 하는 참 생명의 식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식사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식사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의 식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주님의 모든 육체와 피와 호흡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비움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끝없는 공허와 허기, 목마름이 비로소 채움을 얻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비움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비워 그 상대를 채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일 공동체 바퍼 본부장으로 있을 때 매일 노숙자, 독거 노인분들과 식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매일 식사하기 전에 진지기도라는 것을 그 노숙자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진지기도문을 거기에 한 몇 년 이상 오신 노숙자들도 다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매일 외울 때 늘 제 마음에 이렇게 와서 꽂히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살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만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내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의 기도문을 저도 성찬식을 드릴 때, 집례할 때 늘 이 부분을 기도합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고난절 예배에서 이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위해 나를 비워서 그들을 채우고 살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을 나눈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땅끝까지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